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은 없죠. MBTI에서 ISFP, ENFP 있지만 그것도 기질로성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군을 묶어 놓은 거지. 똑같은 ISP, 똑같은 ESP, ESFP 똑같은 건 없죠.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그 몇십억 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 지문도 다 다르잖아요. 지문도 다 다르고 참 하나님 복잡하시겠다 머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면서도 똑같지 않은 또 자손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가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하시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는 자로서 나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되길 원하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일탈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예전에 나는 가수단가요? 거기서 국민 가수 김 무슨 뭐라는 분이 참 인기도 많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 노래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하는데 진짜로 이렇게 립스틱을 바르는 약간 장난기 섞인 이렇게 코믹스럽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탈락되는 떨어지는 그런 일을 봤습니다. 이 가수는 가수로서, 목회자는 또 목회자로서 나 자신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만드신 그 형상대로 드러날 때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은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보면요, 우리가 쭉 계속 보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다른 자가 되길 원했어요. 다른 모습으로 살기 원했습니다. 에서처럼 장자가 되길 원해서 장자의 직분을 뺏으려고 했고, 또 부자 삼촌처럼 살려고도 했고요. 또 세겜에 머물면서는 거기 세겜 사람처럼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겜에서 그는 뜻밖의 일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지.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사륙과 약탈을 하게 됨으로써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눈앞에 이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또 야곱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처음 너에게 나타났던 곳 그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겁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에 베고 누웠던 곳, 거기서 베델 만났던 곳, 그곳에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라는 것이죠. 거기서 돌기둥을 쌓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다시 이 베델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야곱의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계속 도망 다니고 세겜에 또 머물러서 세겜 사람처럼 살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안주하고 땅 사고 족장과 사돈 맺어서 거기 안주하는 너의 있는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34장에 창세기 34장에 보듯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 세겜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분일해서 정체성을 바꿔줬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이잖아요. 너가 빼앗고 너가 주인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삶, 주님께 다스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 통치받는 삶,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옛 야곱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죠. 인맥을 쌓고 땅 사고 집 짓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세겜이 아무리 하려 해도 거기 아니다. 너가 머물 곳은 베델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는 청직이다. 나의 사람이다. 나의 종이다. 나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베델로 와라 부르신 또 콜링을 하십니다.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 야곱은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말을 아꼈던 사람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 말과 행동이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담대가 생긴 것이죠. 지금 망설이고 있던 이 야곱에게 담대함으로 이제 자기 식솔들에게 또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건데, 하나님을 거기서 가서 예배할 건데, 제단을 쌓는 건데 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 3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얘기를 합니다. 사실요, 야곱은요 약간 좀 소극적이고 약간 우유부단한 게 있었어요.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이렇게 뭐예요? 그것들을 인정해줬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요, 드라빔을 갖고 있어요. 이 라헬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다음 절에서 보겠지만 우상들이 많았어요. 자기의 개인 우상, 자기가 신성시했던 우상, 이 드라빔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부른 집안인데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 이게 야곱 때문에 하나님을 믿긴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드라빔, 자기의 우상, 자기가 의존했던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안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도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살까? 나도 저들이 하는 그 방식을 좀 따라가고 싶어. 예배는 예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도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내가 살 길은 내가 개척해야 되잖아, 내가 의지할 게 있어야 되잖아 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드라빔을 의지합니다. 누구는 주식 투자로, 이 시대에 땅을 사야 돼, 다른 거 없어. 조물주보다 더 뛰어난 건 뭔지 알아? 건물주야 하면서 건물을 사야 돼. 어떻게든 우리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가족도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드라빔이, 라헬부터 자기 가까이 있는 아내부터 이 드라빔, 개인 신이잖아요. 그 신을, 조상신을 섬겼고요, 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면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굳굳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보면서 먼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먼저 그들은 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익이 없더라도 가는 겁니다. 드라빔을 버리면서 그 세상 사람처럼 자기가 올렸던 그 부족의 신의 영향을 못 받더라도, 그들의 신의 축복을 못 받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우상을 버려야지 이제는 정결함이 시작됩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죠. purify, 영어로는 순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잡했던 것들, 다양했던 것들 아닙니다. 마음이 2가지로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청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는 자꾸 내 마음속에 2 여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대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봐야 됩니다. 하나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나님 보실 때 기준으로 한 가지 것, 심플하게 하는 것, 가지치기 하는 것, 이것이 정결합니다. 세겜에 와서 얽혔던 관계를 끊고 거기서 행했던 나쁜 행실들, 자기도 모르게 배웠던 그런 문화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 정결함이죠. 이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말씀 중심 되면 우리 삶은요 정결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흔들리고 저 말에도 흔들리고 우리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이 뭐예요?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합니다. 이 옷은 지금 세겜에서 입었던 옷이었고 그 옷은 바로 부와 이 직함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좋은 옷 입길 원하죠. 때로는 이 옷을 바꿔 입길 원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베델로 가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세겜에 있던 옷, 거기서의 상징은 그 직함과 그의 커리어와 어떤 그런 부의 상징이었던 것을 이제는 바꿔 입으라고 말씀하고 원합니다. 내 인생의 환경을 바꾸길 우리는 원합니다. 더 나은 옷을 우리는 바꿔 입길 원합니다. 더 나은 인생의 조건을 우리는 갖길 원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의복이었고 그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놓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내 인생 성공 조건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성공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가서 예배하기 전에, 제단을 쌓기 전에 원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나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복잡한 것들을 주님께 향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가 세상의 인생 조건에 내가 거기에 만족을 쫓고 거기에 유익을 쫓았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라고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치 그렇습니다. 우린 광야에서 생수 한 컵에 관심이 있어요. 갈증이 나. 그렇죠? 이 광야에서 생수 한 컵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생수를 얻었어요. 그 생수 한 컵은 당장의 잠깐의 갈증은 해소할 수 있지만 영원한 갈증은 해소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게 없어요.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아시스, 거기서 나오는 그 샘물에, 그 폭포수에 자주 오래 머무는 것만이 광야를 잘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포수를 만나면 다시 목마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세 가지를 정리하라는 것은요, 이제는 폭포수 대신 그런 생수 물 한 컵이 아니라 폭포수 대신 이 주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 우리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죠. 베델 가기 전에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제단을 쌓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시간에 온전하게 주님이 아닌 것으로 내 마음의 중심 잡고 있고 갈팡지팡하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오늘 다시 한번 내려놓고 세겜에 있던 문화들을 내려놓고 베델로 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정결해야 하고 옷을 바꿔 입자, 이렇게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 제단 쌓으러 예배드리러 베델로 올라가자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의 가족들과 이 식솔들이요, 우상을 다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귀걸이도 가져왔어요. 귀걸이는 이건 상징하는 것이, 제가 섬기는 신이 역사하는 통로, 귀걸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귀걸이를 갖고 있으면 그 우상,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힘을 준다, 능력이 임한다, 이런 의미의 귀걸이였죠. 그것도 다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옵니다.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다 파묻죠. 내 눈앞에서 이게 사라지는, 이 정리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의존했던 것들 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면 우리는 자꾸 그것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자꾸 눈앞에 있는 유혹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을 지금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광야,
갈 때요,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존하는 것들을 다 파묻는 시간, 그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부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세겜을 떠나야 되는 상황, 지금 떠나는 것이요, 위협 속에 떠나는 겁니다. 지금 그 세겜 부족을 다 죽였어요. 휘 족속, 이제 그 가나에 있는 족속들이요, 이들을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면은 그냥 죽습니다. 지금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서, 그러니까 우상도 내려놓고 이게 내려놓지, 위기가 아니면 내가 의존했던 것들을 안 내려놔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야, 이거 내려놔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 우리가 살 길이야. 야곱이 얘기했겠죠.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려고 지금 다 파묻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신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위기 속에서 부르짖게 하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병마와 무슨 철병거와 이걸 보내주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안 돼. 저들은 건들면 안 돼. 지금 이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힘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보여지고 성령님이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것들이 있다면 세상은 우리가 힘이 없지만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때는요, 오늘 이 세겜 족속에 있는 그 부족들도요, 가나안 족속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 야곱이 처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이 라반이 자기를 이제 쫓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 옳고 그름 판단하지 마, 손대지 마 얘기를 했고요. 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지켜주셨던 것들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철저히 경험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시면요, 우리가 무장이 없더라도, 우리는 힘이 없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 계속적으로 가려고 했고, 여러분 계획된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두려워하면서 건들지 못하잖아요. 내가 막 생각해보려고 해보세요. 막 계획을 짜고, 야 빨리 뭐 무기 있나 봐봐라. 복잡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쩌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됨을 높일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내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복잡하죠. 앞으로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나의 삶은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런 코로나 시대 때 나의 장사는 어떻게 될까? 나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나의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을 주님께 좀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끝까지 하는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 말씀에 의존해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베델에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죠. 엘 베델 불렀습니다. 원래 처음에 그는 베델이라고 그곳을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었고, 이 엘은
벳 이게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엘베델은 뭐예요? 엘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 집의 하나님. 한마디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 엘베델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그전에는 하나님의 집, 여기를 중요시 여겼다면 이제 이 야곱이 다시 깨달은 것은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기둥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 장소가 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을 하나님 집보다 더 중요한 엘베델, 곳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델보다 엘베델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베델은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처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처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아시죠? 우리 마음이, 우리가 몸이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으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엘베델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불렀더니요,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은요 끈질기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까지요 총 몇 번 나타나냐면 5번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그렇죠? 말씀으로, 내 눈에 보이게. 처음에는 이 낯을 피해서,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라반을 피해서 이제 도망오다가 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주의 천사, 그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약복나루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아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거기서 또 음성을 듣고 만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이 베델, 여기에서 엘베델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만나주신 것이죠. 하나님 만난 이후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9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야곱이 어디서 돌아왔다고 기록하죠? 이 밧다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세겜도 가나안 지역이지만 이 베델에 왔을 때 드디어 이제 본향, 영적인 고향, 여기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미 브니엘에서 그 이름을 한번 바꿔주셨죠.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뜻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먼저는 인생의 조건을 바꾸시고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의 조건. 너가 누구인가? 너가 나의 백성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게 한 후에, 정체성을 회복한 후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가 주인된 삶을 살지 마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야곱에게 11절에 자신을 다시 소개하는데요. 뭐냐면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내 자신을 표현할 때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99세가 됐을 때였죠. 소망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준다고 하셨는데 없고, 앞으로 어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아브라함에게는 착잡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야, 엘샤다이야 하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살아라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속에서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야곱은 사실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 하지만 끌려왔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죠.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중심을 잡게 해주시는 것,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찬양을 부르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냐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두렵지 않죠. 이 코로나 팬데믹 혁성 속에서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지금 이 사태를 가만두시는 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유한한 우리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계획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린 눈에 보이는 지금의 이 어려움만 보고 우리는 두렵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붙잡을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분이 무능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고난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죠. 하나님, 왜 야곱의 옛날에는 여기 허벅지 관절 거기를 왜 치셔서, 왜 환도뼈를 치셔서 왜 그를 절개하십니까? 그냥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그를 끌고 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환도뼈를 침으로 인한 야곱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바꾸지 않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원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베델에 와서 돌아보겠죠.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전능자처럼 야곱 빼앗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인생의 주권자 되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인생이 실패였구나. 나를 이렇게 환도표를 치시면까지 나를 바꾸길 원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하면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다신 내가 너를 오늘 이후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런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너가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는데 인생이 술술 풀리면 잘 되는 겁니까? 그건 세겜에 있는 겁니다. 야곱과 같이요.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나의 드라빈 우상이 있는데도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하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먼저 범사에 우리가 형통한 거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전능한 자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간구했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 마음속 에베소의 교인들에게도 내 속사람이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것처럼 먼저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향하면서 내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에 나갈 때 어떤 파도와 어떤 환난과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셔서 내가 그동안은 인생의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그거를 붙들고 살았지만 나 하나 인간의 조건, 내가 바뀌는 것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바꾸길 원하는 그 기대 제목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인 나의 인생 목표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 하나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지금 야곱에게도 지금 너 하나 이거 잘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삭에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안 변하면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야곱으로 계속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그런 통로가 안 돼요. 나 혼자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면 이기적인 존재로 끝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바뀌고 교회의 핍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갱신시키고자 하는, 다시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그런 키워드가 나 하나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기 위한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냥 씨름하면서 다리 절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야곱은 깨닫고 이제는 믿음의 가문의 족보에 이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다리만 절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반열에 올라야 됩니다.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로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베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베델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1절부터 15절까지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변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참 특이한 사람이죠. 야곱은요, 이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부르고 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와서 보니까 이 돌기둥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돌기둥을 세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규모 집회 시대는 끝난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화려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가면 됩니다. 말씀 그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거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힘은요 아니잖아요. 인원수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서 얼마나 큰 집회를 이뤘느냐,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냐 안 하시냐, 엘 베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두세 사람이라도 거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심령성에 거하면 그것이 엘 베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엘 베델에 없으면,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1조 드리고 주일 출석하면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엘 베델에 없으면, 내가 베델이라는 곳에 부르신 곳에 없으면 그 모든 행위는 그냥 종교 행위에 지나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물 한 컵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폭포수와 같은 분입니다. 샘의 근원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하지도 않지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차마 너희일 것 보냐. 너희는 풀도 새보다도 그들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엘베델,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혹시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엘베델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중요한, 베델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엘베델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중심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를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전능하신